요금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기도 배우기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의 대상, 또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을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그리고 이제 기도의 방법들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방법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두 사람만 마음을 합쳐도 많이 합치면 더 좋겠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어제보다 춥고 내일도 더 추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진짜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자와 얼굴이 다 이렇게 복면 같은 그런 걸 옛날에 제가 신정대거리에서 하나 5,000원 주고 하나 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서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복면을 쓰고 있는 거 눈만 보이고 그렇게 써보기도 했는데요. 그게 참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다 추운데 여러분들도 추위에 특히 모자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머리가 터진대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썼고 그랬는데 이 사람마다 추위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동물들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을 짧게 봤는데 그 동물 중에 개코 원숭이라고 있는데 개코 원숭이는 이 추위를 어떻게 이기는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20마리가 다 같이 둘러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부둥켜고 새끼 엄마 막 해가지고 그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추우니까 서로 체온으로 같이 이렇게 견디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은 점이 서로 따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 뭐 어디 등산 같은 거 추운 겨울에 어디 갔다가 조난당하면 서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되겠죠. 체온으로. 그래서 혼자 있으면 얼어 죽어도 동물도 둘이 같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있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둘이 함께 있으면 좋은 점이 따뜻한 것도 좋은 점이 있고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데 둘이 다니면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줘서 좋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3명인 것 같아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아주 그런 말씀도 이 전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싸울 때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형제가 없어가지고 혼자 알아서 우리 옆집 사는 애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하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이기는데 둘이 같이 되면 그 동생이 저한테 막 까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형제가 참 좋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있는 게 좋다고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이 2보다 훨씬 크다.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 그러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더 큰, 그러니까 딱 둘이 같이 따로따로 떠지면 별로가 아닌데 합치면 뭔가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든지. 그래서 잘만 합치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교회를 합치자고 자기가 부목사 할 테니까 형님이 하세요. 근처에 자꾸 그래서 그래야 그러는데 그분들 특징이 있고 그래요. 장점이 있고 그렇게 또 서로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합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할 때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는 모여있잖아요. 이게 모여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강력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합쳐서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광야에 들어섰는데 시내산을 가기 얼마 못 미쳐서 가자마자 이제 진입했는데 그때 거기에 그 광야에 있는 족속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움을 시켰는데 여호수아와 이제 저 아말렉하고 붙어서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힘들어하고 내리면 진단 말이죠. 근데 혼자서는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딱 받치니까 내리지 않고 하니까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지만 아론과 훌과 이렇게 같이 합심 기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합쳐서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참 좋은 왕인데 그래도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옆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큰 무리가 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한 그 전에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다 물리쳐버리시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찬양도 중요한 것이고 그 앞에 서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인가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왕비가 됐는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해라. 나가는데 왕이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드게요. 나 혼자는 못한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합심 기도의 그 능력으로 에스더가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왕한테 얘기해서 거꾸로 왕이 하만을 목매달게 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합심 기도의 어떤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다 마음을 합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됐을 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합심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구출됐던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내면서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교회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꼭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 교회에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마다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막 이렇게 메인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한데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교회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왕 모일 때는요, 꼭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 날 모이면 참 좋으련만 많지 않을 때는 주일 오후 기도 시간이 강력한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교회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예수님께서도요 그 기도를 부탁하시잖아요.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절체절명의 아주 그 위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 3명 딱 불러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안 했지만 다 졸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신 걸 보면 이 합심 기도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합심기도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뒤따릅니다. 첫째는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자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회의 기도 제목 쓰는 것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걸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거 비공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는 반드시 제가 주일 오후나 또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의 어떤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하시는 이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상황이 끝나는 거죠. 확실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고 심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기도 제목을 그걸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요. 어디 가든지 두렵지 않고요. 자신만만하고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에 함께 모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혼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만요.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강력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모이기 힘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여서 그냥 잡담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력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혼자서 기도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잘 안 커져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옆에 사람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장작개비 같은 것도 그냥 잘 안 타는 장작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모여가지고 어디서 불이 붙으면 그냥 덤으로 다 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 기도 시간에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 쫙 외치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에 불 붙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모여서 합심 기도를 참 많이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심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같이 하면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목장, 사랑이 넘쳐야 되는 목장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칠까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모여서 그냥 잡담만 하면요,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그걸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룹을 전화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니들끼리 동그랗게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사람을 가운데 둬라. 그리고 다 손을 얹어라.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그럴 때 이게 서로 그 모인 공동체가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간이 참 일어나야 돼요.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게 뭐 성경 공부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삶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 핵심을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특히 이제 처음에 서먹서먹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체들 중에. 그러면 그분 이제 다 알잖아요, 서로.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안수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려주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장원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려고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심 기도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굳건해지는 것인데, 혼자서는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자꾸 합심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쑥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왜 부흥하는가? 왜 부흥합니까? 합심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모여서 뭐 같이 철야하고 막 같이 기도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능력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비결,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이 교회의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가 딱 끊어지면요, 부흥할 수 없어요. 다른 거 성경 공부는 좀 쉬어도 돼요. 이런 말씀 좀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뭐 수요 예배는 혹시 안 드려도 금요기도회를 없으면 안 돼요. 새벽 예배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뭘 갖고 하겠어요? 다른 건 좀 안 하더라도 기도만큼은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다시 온돌방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다들 모여가지고 잠도 자고 철야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뭐 기도를 그렇게 좀 습관화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이 말씀 마지막 기도 배우기의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